이 고양이와 개가 만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원래 둘이 만나면 그냥 막 억수처럼 싸우는데 워낙 두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번에 좀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은 굉장한 도전의 얘기를 주고 있고 뭔가 우리에게 좀 낯선 얘기처럼 들지 모릅니다.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통계를 보면서 이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가정도 역시 이 땅의 삶에 살면서 신앙은 주일날 교회에 갔으면 신앙생활하고 평상시의 삶에서는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시간적으로나 여건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힘이 없이 무언가 신앙적인 영향 결핍 속에서 세상에 이렇게 힘있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영양학적으로도 사람이 결국 고루고루 영양학적으로 음식을 먹어야만이 그 사람이 건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시간을 분배해 보면은 정확하게 자기 신앙생활이 판단이 내립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왜 저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없습니까? 왜 저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신앙의 영양가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반응,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은 그 물을 먹는 것은 뭐죠? 그 말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가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때로는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을 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중요한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법이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수천 년의 유대인 역사에 어떻게 그들이 그 디아스포라, 그 방랑의 생활 속에서 그토록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이 소수의 민족이 세계 대부분의 지성적인 것과 정치, 경제, 문화를 끌어가고 있고 이런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나라는 없었지만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과 동행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토록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와 마지막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신명기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했는가? 곧 나옵니다. 신명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도록 내가 땀 흘려 살아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우리가 피땀 흘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중요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깨우쳐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결국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죠? 쉬운 질문인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에 식탁에, 저녁에 식탁에, 식사 시간도 많지 않죠, 여러분? 되게 이 삼식이, 아빠가 삼식이 아빠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삼식이 비슷한 모습인데 거의 쫓겨날 직전에 가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겨우 은혜로 제가 이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여도 주로 대화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자식들과 대화 내용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올랐대. 이거 뭐 지하철 가격도 오른 것 같은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올랐지? 월급은 안 오르고 말이야. 이게 나라가 이게 되겠어요? 막 이런 따지기도 하고, 택시비도 오릅니다. 이웃집 집값은 오르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올랐지? 막 이런 대화들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보면은 사택 옆에 또 집이 부서지면서 또 이렇게 집이 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좀 했습니다. 지을 때 같이 짓지 왜 빨리 앉아가지고 소음이 이렇게 들리나 이런 말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 간의 긴장관계가 대화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지불해야 되는 공과금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세금이 날라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런 걱정의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집안에서 작은 일로 논쟁의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저녁에 할 때 주로 이렇게 따스한 격려가 아니라 숙제 했어 안 했어? 하라고 그랬잖아. 아침에 숙제 안 하면 막 이놈 자식 숙제도 안 했다고 그냥 이런 대화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과에 예약 되셨나요? 못했는데 왜 그거 안 하셨어?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이게 모든 우리 평범한 이야기에 대합니다. 교회로 돌이켜볼까요? 교회의 일들을 보면서 역할이 분담되면서 서로 그 문제가 얘기도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적되는 게 뭐죠? 이놈 자식아 방 좀 정리 좀 해라. 다 큰 놈이 말이야 무슨 또깨비집같이 해놨냐 이런 것들. 특히 여학생들은 더 심하죠. 이래서 너 시집 가겠니?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외국 살면서 이 기숙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외국 생활 때. 그 친구는 한 달 정도를 빨래를 안 합니다. 돌돌돌 말아가지고 기퉁이 무조건 던져놓습니다. 양발 저쪽에 막 냄새가 나고. 친구야 왜 빨래를 그때그때 하지 않니? 난 바빠. 난 몰아쳐서 할래. 너는 여기 같이 있는 동료를 생각하지 않느니? 이거 괜찮지 않냐? 냄새 나는 냄새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또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면은 여러분 그 손주들이 가끔 막 강아지를 막 심하게 안을 때, 그렇죠? 강아지 좀 살살 다뤄라. 그 털이 빠지면은 왜 이렇게 털 많은 개를 사가지고 그냥 알레르기를 일으켰냐? 빨리 개 바꾸라고 막 이런 가진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칫솔을 짤 때 옛날에는 여러분 좀 덜했죠, 여러분. 옛날에 꼭 어떻게 하죠? 앞에서만 꾹 짜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살살살 짜가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 자, 아주 일상적인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청년들 있는데 나갈 때 여기 선크림 안 바르면 여러분 막 이게 여러 가지 얘기.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 중심이 뭐죠? 모든 대화가 우리 육신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빨리 밥 먹여서 보내야 되고 나도 출근해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의 삶에 공감을 하면서 저도 역시 그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걸 전제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삶이 지속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신앙의 영양가가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요때다 싶어가지고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모든 걸 조종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모든 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만 돌아가면 다시 이게 그 속도로 회전하면서 세상에 묻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란 독특한 민족이 있었고, 그 민족은 실제 역사적인 민족이고 지금도 그들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삶에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경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를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많은 일들을 해가지만은 근본적으로 평상시의 삶이 쌓이고 쌓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푹 꺼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의 근육도 우리 모든 삶도 평상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곧 방학 일어나죠. 방학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일기 쓰는 거였습니다. 한 2달 절대 일기를 안 쓰다가 마지막에 일기를 몰았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되는데 한 달 전에 날씨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하는데 맑음으로 썼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야 이놈아 이때 비 안 왔어. 딱 그거 지적해놨을 때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기를 매일 썼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몰아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일의 삶이 어마어마한 나중에 힘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신 분은 금방 합니다. 2, 3일만 운동을 안 해도 이 근육이 풀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옛날처럼 운동을 하려고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근육도 일정 시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호흡이 가빠집니다. 여기 수영하신 분도 계시죠? 잠수도 깊게 하고 운동하면 몸이 달리다가 한 달 안 하면 그 잠수가 안 됩니다. 몸이 갑자기 뜨고 막 허적거리면서 이상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평상시의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과 함께 유대인들의 그 쉐마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때로는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으십시오. 냉장고에 여러분 주로 붙어있는 게 뭐죠? 레시피 주로 붙어죠. 버터 해가지고 뭘 만들고 못 만들고 음식 먹는 건 많이 적어놨는데 여러분 신방 가가지고 냉장고에 말씀이 붙어있는 가정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찔리시면 이제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아침마다 저녁마다 늘 5번 이상 암송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밖건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쉐마라고 그럽니다. 늘 저는 아침마다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애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립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하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런 식의 말씀이 늘 들렸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하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다 반복되는 것이죠. 그냥 가슴으로 새깁니다. 현진아 일어나. 이 말씀이 그냥 쭉 와닿는.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겁니다. 약국에 가면은 의사가 2가지를 처방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서를 줍니다. 설명서. 지금 증세가 이렇고 이런 병명입니다. 설명서는 그냥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병원에 잘 안 가셔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처방전. 여러분이 그 의사를 신뢰한다면 그 처방전, 그 써준 거는 반드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드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약간 그 아침에 피곤을 느끼는 게 지금 제가 여기 인후염을 치료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거기에 알러지 성분이 들어간 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안 먹고 싶어요. 왜냐 어떤 때 사약에 지장을 받으니까. 그러나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제 코나 이때 약간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침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막 기침하면 여러분 벌써 걱정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어떡하시나. 제가 빨리 그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방전을 제가 안 들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설명서로 들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방전으로 들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원문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거예요. 어디에 속할까요? 설명서일까요? 처방전일까요? 처방전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그래서 강력한 어떤 권고, 명령으로 떨어지는, 즉 우리가 이 의사를 신뢰한다면 반드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그대로 약을 타서 먹어야만이 우리 몸이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신명기 6장의 그 4장부터 그 쉐마장에 보면은 새기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새겨라. 새긴다는 말은 쓴다는 것과 또 다른 것입니다. 이 원어에는 어떤 면에서 fix하라는 겁니다.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앵코의 닷을 내리듯이 이걸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쓰면 금방 지워집니다. 지우개로도 지워져. 그런데 이걸 새겨버리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신처럼 딱 여기에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fix,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분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신명기 11장 18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게 원어에는 fix, 고정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번에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죠. 이 안목을, 눈을 예수께 고정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걸 한 번 더 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접착제로 붙이듯이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뗄 일이 없는 거예요. 딱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새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너희 마음과 뜻에 고정시키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시다. 손목에 감고 여기 위에 붙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를 설명할 길이, 실제 유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연결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앉을 때, 갈 때, 누워 있을 때 모든 일상의 온종의 삶을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기회만 되면 모든 순간에 이 본문을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에 가서 호텔이나 어떤 집을 갈 때 혹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못 볼 텐데요, 매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매주자. 이걸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고 성경 공부할 때, 공부 시간에요. 유대인 집의 특징이 이 문에 들어갈 때 이만한 어떤 그 박스 같은 거를 문틈에 반드시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신명기 말씀을 써가지고 거기다 딱 넣어 봉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처럼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거기에 손을 대서 손을 키스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그럼 유대인 집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 호텔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집에 기퉁에 딱 붙여놨어요. 이걸 매주자라고 해요. 매주자. 거기에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너는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나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 이 점칠기 신명기 말씀이 딱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과 다른 민족이 얼마나 차이를 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태교,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며느리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7년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앞으로 결혼하실 분은 정말 명심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분들은 태교를 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애기 엄마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습니다. 매일 신명기 말씀을 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이나 세상의 좋은 말씀도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면, 나를 창조하신, 그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 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설교 위에 앞으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지혜는 여러분 100만 불짜리 지혜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해왔던 건데요. 그럼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을 켜놓고 하면은 그 아이에게 놀라운 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외국은요, 기독교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딱 2번 교회를 갑니다. 태어나서 세례 받으러 가고, 죽었을 때 자기 관이 한번 교회를 돌아서 공동묘지로 갑니다. 그렇게 교회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이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호세아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1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그러면 그토록 오고 가고 앉으나 서나 잘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걸 새겨야 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20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아까 얘기했죠? 문에 기록하고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이 같으리라.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 말로 부자도 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배워가겠지만 나중에 아방을 배워갈 겁니다. 우리는 아방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졌죠. 근데 실제로 이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아방이 어마어마하게 국력이 강했던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고학 자료나 고대 문헌의 자료를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외국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군대는 얼마나 강했던지 객관적인 외부의 군사 자료에 이름이 올라 있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딱 한 줄로 그를 평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끝.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래서 정말로 먼지처럼 평가되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생명을 인도한 그 사람은,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빛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 뭐가 나와 있는지.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것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평가가. 영적인 변화는 그래서 우리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문 입구, 냉장고 그 앞에 이제는 여러분 맛있는 그 레시피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런 게 탁 적혀 있다든지. 어떤 분은 제가 한번 대화를 해봤더니 이런 대화를 합니다. 흘려가면서 옛날에 그 태양의 후예인가 그 드라마 있었죠.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태양의 후예가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슬쩍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뭔 재미로 산다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알지만 이 사람들이 워낙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환타지를 통해서라도 그냥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에게 때로는 막 부딪힘 속에서 그냥 송중기 같은 멋있는 사람 그냥 고백할까요? 뭐 할까요? 막 이런 대화하는 그런 남자만 바라보는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성실히 살아가는 남편, 성실히 살아가는 아내.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세상 그것은 하하하하 웃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 돌아오는 그 공허함,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은 처음에는 그냥 밋밋하지만 계속해서 잔잔하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사는, 내가 지금은 낙심하고 2등이고 3등이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실망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 2등도 살 수 있다는 거, 그 선생님의 편지처럼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1등만 불러서 칭찬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2등도 3등도 꼴찌도 복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헤어짐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다가 다 한 번쯤 겪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평가로는 우리가 굉장히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대로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우리 번역은 이게 좀 약하게 되어 있어요. 번역은 이게 우리말로 풀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영업식으로 한다면 you shall입니다. you shall.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거 가져가서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이건 돌팔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절대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모든 의사의 명예를 걸고 정확한 처방전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것을 you shall, you must 해야 된다는 겁니다. You may, 영어로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은 해도 됩니다. You may,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 지켜도 되고 뭐 안 되면 뭐 지킬 때 알아서 지키세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새겨서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마음의 뜻을 두고 fix, 고정시키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행하라는 명령어이지 권유사항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유사항,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지, 이걸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몸에 좋을 텐데, 우리 주로 이렇게 어떤 음식 권유할 때 그러죠. 이거 먹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안 먹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거 드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 2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복과 저주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을 다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 가고 있습니다. 11장 27절과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복과 저주의 기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기 전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이것은 설명서가 아니라 처방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영혼의, 우리 생명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걸 지켜야만이 네가 건강해지고 복을 받는다고 딱 명시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암기하거나 이렇게 적어놓은 차원이 아니라 픽스, 고정시키고 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워지지 않게 완전히 붙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 강력본도 있죠. 그걸로 확 붙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과 함께 호흡하고 이분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묻혀서, 아까 처음에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의 대화가 99.9% 거의 전부가 세상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진정한 이 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이, 마귀가 이 눈에 보이는, 잡히는 것, 이것이 전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삶을 깨끗이 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고 시편에 그냥 아예 기록해 놨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고 말씀의 이 힘을 얻어서 오늘도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